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는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되는 신문 기사나 과학 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각각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따질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7가지 반복되고 있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실제로 모든 사물이 창조될 때에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짜여진 구조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반복되는 표현의 두 번째 것을 살펴보겠는데, 그런 의미가 더더욱 돋보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로서 땅과 바다를 나누고 땅에 각종 채소와 과일 맺는 나무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9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말이란 것은 무심결에 튀어나오거나 나오는 그런 감탄사나 비명이 아니고는 반드시 사전에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도 평소의 사상과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따라서 창조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졌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사전에 마련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적극적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서 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니까 그 과정이나 창조의 열매 또한 질서정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된 이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고유의 특이한 속성을 결합을 시켜서 적합한 별칭을 따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예컨대 아도나이나 엘로힘 같이 대체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된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아빠라고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한다는 그 자체도 불경합니다. 자칫 잘못 불렀다가는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5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로 따지면은 그 빈도수가 최고로 높습니다. 그 뜻은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뜻인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도무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갓 연약하고 제한적인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조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주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로 등장을 해서 인간과 대면을 했는데, 그때의 천사에게 들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마저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씀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그 설명에는 어떤 추측이나 가정이나 상상한 낌새가 전혀 없고 마치 육성으로 들은 듯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한가?
창세기는 알다시피 모세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성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사건은 아담 부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 희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잡아서 바쳤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진 그 사건을 아벨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전에 당신들께서 타락했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다는 것까지 부모에게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리드미칼합니다. 운율이 아주 있고 그 단어들이 굉장히 서술적이고 평이한 쉬운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송하기에, 외우기에 아주 쉽게 된 그런 용어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게 사실은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창조를 보지 못했어도 창조를 확신한 것이 아벨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에게 전승이 된 것입니다. 차천 문자가 발견되고 난 이후로는 기록물로 그것이 유지되고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창조는 물론이요, 자기 당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했던 모든 사건들을 가감없이 전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죄악과 우상이 간영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쪽에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교제하고 그걸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 만남과 교제의 절정은 모세와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소명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전수했습니다.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 혼자서 독주하는 것 같으니까 시샘을 해가지고 질투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야단을 쳤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에 내가 모세에게만은 이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다윗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편 19편에 고백한 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 손에 하신 일을 증거한다고 확신했던 것처럼 모세도 창조를 목격은 하지 아니했지만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된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시내산에서나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장 1절에 태초에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 되고 본 바 되고 만지 바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태초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모세도 보고 듣고 만지는 만물을 통해서 인류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한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똑같은 인간 같은 예수에게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모세가 보이는 만물에게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창조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핑계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우레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아니요.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무슨 주문을 외웠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벽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실현하려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발동이 되었다는 뜻인 거죠. 이 땅에 그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물체를 실제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존재가 그전부터 있던 것을 기존의 물체를 수정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재했던 그 언비잉을 실제케 비잉케 했단 말이죠. 첫날에 빛이 있으라 했거나 지금 11절에 셋째 날에 채소나 감옥을 내라 했던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과 생물이 물질계 안에 실제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의지였단 말이죠. 그런 의지가 특별히 인간에게는 생명을 부여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길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죠. 영을 불어 넣으신 거죠. 따라서 한 개인도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진화가 이론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동식물 각 개체가 복잡하고 정교하고 고급한 방향으로 스스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게 진화인 겁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진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성향을 지닌 유전자가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미밀한 이론이 진화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가 왜 생겼는가 말이에요. 특별히 모든 생명체가 단 하나 예외 없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진화는 존재의 실존, 비잉 자체는 절대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비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두잉만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도 극히 표피적이고 부분적이고 정확하지도 아니한 법칙을 발견했을 뿐인 것입니다. 혹시 오해는 마셔야 될 게 지금 진화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으라 없으라 이건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관사항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있게 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인간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 창조를 전혀 믿지도 아니하고 언급도 아니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상에 불과하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인간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 수정되고 진보될 수 있는 그런 것 계명만 고안해내고 그걸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간 책임 하에 목표 성취가 가능하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도 인간의 해계나 참선이나 덕도나 선행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평균점이나 이상이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은 자력으로 구원이 성취가 된다, 쟁취가 가능하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정서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공감을 쉽게 얻고 심지어 감동과 유익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생사에 일어난 모든 것이 인간이 이해가 가능하고 어떤 일도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어떤 분명한 목표도 제시하고 그걸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종교가 결국 자기 행위를 바꿔서 선행과 율법의 구원관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 실존, 비잉 자체는 전혀 타치를 못하고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도 사실은 자기들의 뿌리가 따로 있음을 압니다. 아는데도 일부러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있으라 없으라 하는 가라사대 그 음성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부들은 창조를 보지도 아니했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기록했다고 비방을 하고 반발을 합니다. 인간이 지어낸 실화뿐이라고 비방을 하지만은 그 이유는 진화밖에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고 그 모든 종교가 사실은 진화에서 출발됐단 말이죠.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실은 진화론은 모든 종교 안에 듬뿍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선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원죄의 뿌리가 모든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다가 때가 참에 다윈이 진화론으로 발표한 것 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모세나 유대인 선조들 개개인이 깨우친 어떤 종교 사상이 절대 아닌 겁니다.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을 해서 얻은 답이단 말이에요. 성령의 깨우침으로 얻은 답인 것입니다. 내라는 실존이, 내 비행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육하원칙으로 따져 들어가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마주친 해답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그거였다고 실토한 것이단 말이죠. 특별히 그런 자기 실존의 뿌리를 찾게 된, 탐구하게 된 계기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한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 비인과 내 두인이 도무지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어렵고 선하게 발전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최소한도 두 개가 일치라도 시켜보려고 힘을 썼는데
성공했던 것보다도 실패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 속에 있는 내를 내 스스로도 모르겠다는 거죠. 왜 내 의지와 뜻과 계획과 내 행위는 따로 노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삶과 내 인생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의식과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doing밖에 없는데 그것도 극히 드물게 아주 부분적으로 겨우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런 체험과 그런 탐구가 쌓이다 보니까 내라는 인격체 전부를, 나라는 존재를 지금 이렇게 있게 하시고 주관하신 이는 따로 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이 아주 특별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지금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나를 이 시대, 이 장소, 이 모습으로 있게 하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태초부터 영원토록 거룩한 계획 가운데 나를 참여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인생에 절대로 그 계획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라사대라가 무엇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출발은, 그 말씀을 하신 계시의 출발은 하나님 쪽에시 분명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음성을 듣지도 아니했어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항복하고 헌신했던 하나님 자녀 쪽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튀어나온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뜻이란 말이죠. 그 말씀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해서 그 벌로 약 40년간 광야를 방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알려고 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시키면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굶기지 아니하고 가라하지 아니하게 하신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3절에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런 말이죠.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욕심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한 이기적인 유전자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제해서 얼마든지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이 나아지기는커녕 완전히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인간이 세웠던 모든 제국의 말로를 보란 말이죠. 지금 솔직히 한국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떡이 풍부하기로는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영위해야 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뤘는가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에서는 역사상 최악이라고 대답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건 미국도 동성애나 마약이 그냥 보편화된 걸 넘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준행하는 종교 생활에 열중하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스스로 인간의 행위를 개선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부터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불합리한 것, 고난, 허망한 것, 갈급한 것,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 존재 안에서부터 기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존재가 실존하고 성장하고 유지하고 특별히 거룩하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뿐이란 것, 그걸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에 모든 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인생사 모든 것에서 특별히 고비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더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가면은 내 능으로 내 손으로 힘을 내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신 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히 내가 잘 나갈 때, 내 도움에 문제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주신, 힘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주도하고 계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은 결국 모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신비주의자처럼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와 인류는 물론이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절대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계획 안에 참여되고 있고 이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알 때에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내 생의 모든 것을 그 계획에, 그 하나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온전히 영원토록 내 전부를 맡겨서 의지하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치하거나 예면하지도 아니하고 침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하신 이유로 당신의 피조물 전부에게, 인간에게, 특별히 당신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쪽에서 더더욱 인간과 교통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체험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뜻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예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원수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심령의 문을 놓고 하고 계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때가 참에 그분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이단 말이에요. 요한처럼 그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이요, 영광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기독교가 종교 중에 가장 선하고 의로워 보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니까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게 믿으면은, 열심히 믿으면 복 주고 나쁜 일이 안 생긴 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쪽의 필요에 의해서만 행하는 믿음인 거죠. 현재의 내 행함을, 내 doing을 수정하면, 개선하면 뭔가 복을 받겠지,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거죠. 내 존재 전부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갖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내 일생이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라고 파당이 나뉘니까, 바울은 사도들은 씨앗을 심은 것에 불과하고, 그 씨앗의 주인이요, 그 물을 주어서 실제로 자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대신에 사도들은 뭐라고요? 그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일의 동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라는 겁니다. 사도만 그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신자에게 서석은 유일한 분, 한 분 예수님 뿐이고 나머지 모든 신자는 그분의 제자단 말이에요. 신자 모든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단 말이에요. 코워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중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죄인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거를 바꾸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도라는 미련한 짓,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지만은, 미련한 신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신자가 그런 하나님의 미련한 짓, 전도의 미련한 짓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과연 이런 인식이 있는가 말이죠. 그런 실천이 있는가 말이죠. 세상의 군왕이나 대통령, 정치가, 재벌이 절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물질만 조금 풍요롭게 만듭니다. 본문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doing만 개선을 하는데, doing을 개선한 결과가 어떻게 돼? 실존 자체는 더더욱 타락하고
더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바꾸고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자는 신자뿐인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형통시키는 것은 인간 역사고 그 인간 역사는 불신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과연 인간끼리 만들었던 그 인간 역사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단번에 한 명의 남은 자를 사용해서라도 뒤엎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신자는 매일 아침에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주위에 되어져 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대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고 그런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모세는 80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받고 난 나머지 40년 동안은 오직 그 소명에 따라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소명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일생을 걸고 꼭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한 자라면 최고로 성공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자는 뭡니까? 그 일을 수행하다가 완수는 못해도 수행하다가 죽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자는 뭡니까? 그 일을 발견이라도 해본 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소명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대부분이. 그 중에 신자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요? 모든 해 아래서 행한 수고가 헛되고 헛되단 말이야. 단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그렇단 말이야. 불신자는 오직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그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평생에 자기가 할 일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신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 계획 안에 신자의 실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추호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고 과연 이미 보장된 최고로 성공하고 있는 그 인생의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일 가라사대란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계획과 소명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너무나 큰 최고로 성공한 인생의 길을 이미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